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은 한계에 처했을 때 삶의 판단과 또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선택으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삶의 흐름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판단에 더 이상은 희망을 부여할 수 없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절망합니다. 극한의 상황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일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결단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의문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긍정과 확신에 맞추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주님께 맡기다, 이런 맡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확신하다. 확신하다라는 것은 그분께 온전하게 맡겼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은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논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맡겨졌고 믿음의 확신을 부여했고 그 역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시선으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주력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하고요, 부정을 말하기도 하고 심판과 정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나 그의 열정을 가진 집념의 기도의 제목보다 주님이 이 소녀를 바라보고 계시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헌신을 결정해야 그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결단이 환경을 바꾸며 변화를 시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지위보다는 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고백보다 그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결단했기 때문에,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의 자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앞서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내가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너에게도 있고 너의 딸에게도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짜여진 형식과 또한 잘 갖추어진 삶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부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탁월하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능력의 손을,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펼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 입장에서는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든지 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역사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도 야이로의 어떤 결단보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어떠한 확신보다 주님의 위로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우리의 바램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예전 꿈이 이렇게 사업하는 경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보니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의 도서가 대부분 경제적인, 경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신앙 도서를 많이 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념처럼 여겼던 게 있습니다. 학부 생활을 지날 때 제가 신앙 도서를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과정을 지나면서 신앙 도서만 그 당시 때 1000권을 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이쯤이면 내가 잘 신학적인 준비는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시선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그 당시 때 90년도 초반 때까지 4000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은 대부분 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준비에서 관계를 개선해가는 소양을 갖추었다면 조금 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의 삶의 시선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책을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냐, 그 다음부터 숫자를 세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헤아리지 않고 살았고 그 과정을 30년 이상 더 보냈으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개발해내고 무엇인가를 동력을 집중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과 삶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정을 집약시키고 어떻게 하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해답은 무엇인가?
헨리 포드가 그 데일 카네기와의 만남에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 해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의 핵심은 공감이다. 상대방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시선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저 따위로 살면 안 돼. 저렇게 사니까 안 되지.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며 부정과 인생의 삶의 모든 절망감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적인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른 경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현실을 되묻습니다. 그것이 공감이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상대방의 시선으로 볼 때 관대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인생의 걱정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경영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과정을 보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삶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에 집에서 온 사람들은 절망을 선언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을,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두려움과 극한의 절박함은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이 본문에 시선이 집중된 것은 37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분하는 이 장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저의 가슴을 충격적으로 두들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무엇보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현실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면 온전하게 믿고 믿었다면 온전히 따라가며 확신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 확신의 마음으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연륜과 경륜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험이, 지식이 축적이 되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 내 입장에선 늘 한계를 보이고 나타냅니다. 그 절망감은, 그 염려는, 그 두려움은, 그 걱정은 내 인생의 삶에서 어느 한 부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채워가는 방법, 해결하는 능력의 시작은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부르신 일, 주님이 역사하신 일, 주님이 인도하신 일,
그 역사의 끝은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내 연륜도, 내 경륜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나에게 자기 확신이라는 마음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담보하겠습니까?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담보 능력이겠습니까? 삶의 주변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의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노력으로 그걸 만들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의 열망도 집중하고 저의 노력도 다 쏟아내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안 되고 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역사가 바뀌고, 내가 무슨 작정기도 한다고 역사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믿음의 환경이 달라진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헐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복강의 기도가 있다고 해서 그 밤을 새운 야곱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그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저는 야이로의 결정도, 그의 인생의 절박함도, 그의 간절한 결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다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은혜로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륜도 경륜도 경험과 지식도 다 의미 없다고 그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장면은 38절 이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전하고 조롱과 모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오직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합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한 은혜를 갖습니다.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승리의 영광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적어도 처음 가졌던 확신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이로는 주님께 달려갔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왜 내려놓았습니까? 삶의 위치와 주변 의식하는 환경을 왜 포기하고 결단했습니까? 주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성과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지만 우리의 애씀과 간절함이 응답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신분을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이룬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그 여아이를 바라보고 야이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손을 내어 밀었기 때문에 역사는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도 그 마음을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318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생각하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생각이 다르면 긍정으로 나뉘고 부정으로 갈라집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영광을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나락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묵묵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있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대충대충 한가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삶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인생을 담보하며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적어도 삶의 관심과 방향은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매달리고 엎드려서 삶의 딸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했던 야이로의 절박함과 간절함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열정과 또한 주님 앞에 정열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줄 아는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축복의 영광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손해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번에 여기 이제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하고 지금 굳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만큼 됐을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오늘 송산동에 아침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성경학기 이번에 재밌을 것 같다. 왜? 막 더운데 뭐 힘들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저기다가 그냥 쫙 뭐 깔아놓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은 내가 볼 때 뛰어다니다 지칠 거다. 나만 생각을 이렇게 하나 봐. 이 정도면 인생은 긍정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내가 확신의 마음 갖기 원하십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축복의 역사로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주님 곁에 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삶에 고단했던, 어찌 보면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축복이 되며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역사의 중심에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한 발 앞서 가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